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40년 동안 지휘를 했는데 여러분 한 번만 이 재판을 했겠어요? 수많은 재판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재판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자, 여러분, 이야기는 이래요. 두 창녀가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여인이 먼저 출산을 해요. 3일 후에 또 한 여인이 출산을 합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알죠.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아하, 저 여인이 밤사이에 자면서 그 아이를 깔아 죽이고 질식사시키고 지금 내 아들과 바꾸어 놓았구나. 그래요, 짐작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죠. 내 아들을 다오. 아니야, 이거 내 아들이야. 이 두 여인은 지금 쟁론을 벌이며 옥신각신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요 이 싸울 때 어떤 목격자도 없어요. 어떤 여러분 증거물도 없습니다.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때 이제 여러 번 심리를 거쳤겠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누구죠? 진짜 아들은 누굴까요? 오늘날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DNA 검사를 하면 당장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없었잖아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죠? 어떻게 여러분 판결을 합니까? 자,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를 뚝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나눠주어라. 순간 한 여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저 아들을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제가요 그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한 여인은 어때요? 아이 괜찮아요. 어차피 저 여인에게 가나 나에게 오나 똑같이 둘러나는 것, 이게 공평하고 옳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판결하죠. 그래, 지금 이 여인, 바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진짜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흥미로운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죠? 그래,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고 그런 공의의 왕이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지혜와 총명을 얻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이 재판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우리도 공평과 정의로 이 판단하는 솔로몬처럼 공의롭게 살아가자, 정의롭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는 1차적인 어떤 하나의 적용이고 해석이죠. 물론 우리는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이 구속사적인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지혜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재판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뭐죠? 열왕기 상하예요. 역사의 어떤 대하 드라마 속에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게 열왕기서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재판의 이야기는 많은 이 왕들의 이야기 중에 아주 조그만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은요 명확합니다. 자, 딱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죠.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닮을 만하고 아무리 여러분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도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아요. 누구를요? 바로 그 인간을 두고 예표하는, 바로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죠. 그래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인간이 어떠함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내러티브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견지에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바른 해석과 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인간을 이 주인공으로 드러내고자 함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 여러분 허물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딱 점 하나를 찍고 이걸 보면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지혜로운 재판도 하고 멋있는 이 장면들이 오늘 우리 눈에 쏙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창피한 이름이죠. 왜냐?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그리고 어머니였던 이 밧세바,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에서 지금 이 밧세바 이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 그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밧세바의 아들이다 하는 이 정통성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삶 속에 그는 첫 번째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이 솔로몬이요 어떤 공적도 어떤 그런 공도 있지만 그런 과가 뭐예요?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 다윗 그 나라를 이어받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조가 나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후궁을 그냥 이방 나라로부터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과 이 정치적인 외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 부인과 결혼하는 것, 이방 여인이 왕궁에 들어왔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 그 아들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 나라의 문화, 우상을 섬기게끔 합니다. 그러니 이 배교 그리고 혼합주의 정책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열왕기는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 열왕들은 이 부패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열왕기서를 읽는 이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이 그리고 그 귀족이었던 이 사람들 1차 포로기에 있었던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아니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유다만큼은 예루살렘도 있고 성전도 있으니까 망하지 않겠지? 아니 웬걸요? 왕도 마지막에 스디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이 죽임당하는 모습까지 보고 잡혀가요. 여러분 왕정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왕을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 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제 생각하겠죠. 과연 남왕조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쭉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군가? 우리에게서 진짜 기준이 될 만한 왕은 누굴까? 하는 것을 부단히 하나님께서는 물어요. 우리 시대로는 어쩌죠?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구속사적으로 진짜 우리 왕은 누구실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을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뭔가?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는요 열왕기 3장 초도부터 시작되죠. 자, 그가 왕으로 딱 등극합니다. 왕이 오르죠.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뭘 합니까? 혼인 관계를 맺는데 그의 딸을 맞이하더라. 근데 어디다 둬요? 다윗 성에다가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다윗 왕에 있는 성에 같이 살아요. 자,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딸 뭡니까? 공주와 결혼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애굽이 여기 남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고요. 그 위에 바로 아수르, 이제 신흥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 아는 모압, 암몬 이런 작은 그런 그 민족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이게 방파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아수르에 붙을까? 아니면 힘이 센 애굽에 붙을까? 친애굽이냐 친아수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바로 이 친애굽적인 정책, 이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아수르가 이 애굽보다는 세지 않았다는 것,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애굽하면요 다 신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그냥 그저 이 동물 또는 곤충 이런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10가지가요 대표적인 이 애굽의 우상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고 격파하시고 심판하시고 지금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바로의 딸이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금방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혼합주의로, 배교주의로 흘러가게 돼 버려요. 자, 그런데 하필 데려간 데가 이 다윗 아버지의 성입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요 제 배우자 될 만한 이 여인 또는 남자친구 제가 잘 복음으로 해서 꼭 제가요 함께 신앙생활 잘 할게요. 예, 각오는 좋아요. 근데 제가요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을, 이 현실을 지금 이 첫 단추부터가 어떻게 됩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요, 먼 훗날 이 솔로몬이 뭔가 정신이 혼미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3장 초도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뭘 구합니까?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많은 그런 물질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인생의 교훈이 되는 잠언을 3천을 말해요. 그리고 15곡의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요, 경제, 군사, 법률, 상식, 기타 등등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도요 척척척 그냥 바로바로 오늘날로 치면 뭐 챗 GPT 또는 뭐 AI처럼요 그냥 질문하면 답이 술술술 나오는 그냥 척척박사였습니다. 그래요. 그는요 이스라엘 왕궁조의 가장 넓은 왕토를 지녔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그런 조공도 받는 힘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지금 이렇게 오버랩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뭐만 보여요? 솔로몬이 잘 나가는 모습,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지혜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또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올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상정해 놓고요, 오늘 우리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이제 누군지를 봅시다. 여러분, 정리가 되었죠? 어떤 배경 속에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과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3장 16절을 보세요. 보니까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창녀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신명기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을 하게 되는 남창도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여기 등장인물이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현모양처 덕스러운 그 여인이 지금 아니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뭐라고요?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죠? 바로 직업적인 창녀였음을 알죠. 여러분, 싸우고 있는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재판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두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여러분, 또는 직업 여성, 그 당시 때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재판을 받는다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요.
지금 그들은 고향 땅에 와서요, 힘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그가 지금 나름대로 예루살렘에는 잘 나가는 귀족이었어요. 또는 고관대작의 딸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바벨론에 와서는 뭐랍니까? 아니, 바벨론 강둑에서 삽질하고 곡괭이질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람들로부터 비판, 냉소, 자기들을 향하여 얼마나 무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 신, 살아있는 신이 맞느냐? 우리 마르둑 여기에 기도 펴지 못하고 잽도 안 되는 그런 신들, 아이고 너 그런 신들 믿으니까 이렇게 망해서 지금 여기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스스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일까? 지금 마치 창녀의 모습으로 이 왕 앞에서 판결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들도 이 투영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부요와 풍요를 사랑하는 이 애굽, 그리고 점점 그 우상을 섬겨가는 이 모습 속에 이 섬기는 일 때문에 지금 이 두 여인을 첫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자꾸 이제 우리 이 솔로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글을 읽었던 1차 독자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이면, 오늘 여기 두 여인처럼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이면 이 두 여인처럼 이런 쟁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금 내가 여기 왜 바벨론에 있는 것인가? 이런 인생으로 지금 우리가 죄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이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마치 두 여인이 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지혜로운 판결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이 두 여인처럼 지금 내가 있는 어떤 처지와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과 함께 바른 응답과 함께 바른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와 그 답으로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고 만족하게 되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재판을 해요. 근데 갑자기 뭘 가져오라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고 해요. 칼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두 여인이요, 이 직업 여성이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서로가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 누가 진실이고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면 칼을 뽑아서 둘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 열왕기서 지금 1장 2장을 쭉 읽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왕위로 딱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의리 있습니까? 무슨 도덕적인 의와 기준이 있습니까? 내 이익과 배치되면요 등에 칼 꽂는 거요 우습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하여 뭘 합니까?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다 죽여버려요. 이 제사장 아비아들은요 추방을 시켜버리죠. 이 왕의 칼이 지금 뽑혔습니다. 이 시퍼런 칼날이 어떻게 될지, 이 칼날이 지금 두 여인의 목으로 날아올 거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도 떨고 있었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은 뭘 상징하겠어요? 이 애굽의 힘, 아니면 왕의 권력,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자, 이때요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딱 나누어라. 반반 딱 해서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아이를요 칼로 잘라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이 세상의 논리, 그저 이 물질로만 나누는, 그냥 인격적인 이 아이도요 물질로만,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딱 반으로 나누는 거, 그게 논리고 그게 이성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칼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는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진짜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고 있는 이 아이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아이가 여러분 우리 집의 왕 아닙니까? 집에 가면 어때요? 리모컨 들고 텔레비전도 못 켜요. 걸을 때 여러분 뒤꿈치 들고 걸어 다녀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부모로부터 이 전화를 받는데요, 오늘 얼마나 우리 아이를 왕으로 여기느냐. 가해자가 이 손찌검을 뺨을 때렸대요.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가 딱 해서 학교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 가해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이 아이 뺨이 우리 아이 손을 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뺨이 그 아이 손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내 아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아이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건강이 내 왕이 될 때도 있고, 또 뭐 금, 은, 뭐 좋았던 그런 친구, 우정 이런 게 오늘 우리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 그분도요, 뭔가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은 어떤 분인가? 자, 오늘 그걸 드러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마음, 바로 어떤 마음으로요? 바로 오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26절. 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처럼 우리 창자, 단장이 끊어지는 것, 이게 지금 바로 그 한 여인, 진짜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이 왕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창자가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사야 49장 15절에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내가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에게 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진짜 엄마는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하나님 마음을 투영해서 이 진짜 엄마는요 2번 죽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아이가 아니지만 이 죽음에 싸늘한 시신으로 딱 있을 때 깜짝 놀라서 죽는 거예요. 2번째는요, 이게 내 아이가 맞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서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해요. 또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몰라요. 혼란스럽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 이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슬피 울며 찬양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가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 같은 그 말씀, 그걸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시온의 포로가 돌아가는 것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엄마의 마음 속에 오롯이 감춰놓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자기를 포기하고 바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꽃을 핍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죠.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바로 십자가 위에 그 사랑이 마치 이 어머니가 불붙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고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불붙는 마음이다, 내 창자가 불타는 마음이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오늘 이 땅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선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나는 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때 뭐예요? 바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친권마저 포기하며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것처럼 여러분 산 여인의 편을 들어줘요. 여러분 이 재판 속에서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포기하고 있지 않나?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젖먹이의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들을 향해 있었고 여전히 젖먹이는 이 아이의 마음처럼 그들을 꼭 붙들고 계셨죠. 너희들이 어떤 고통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걸었던 것처럼 나의 이 불붙는 마음, 나의 창자가 불타는 마음, 나의 뜨거운 마음이 너를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않고 있단다. 여러분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마치 이 아이를 살려내는 어머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이 밤에 지금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떠한 그런 사랑과 관심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형통하고 잘 나가도, 아니면 오늘 내가 원하는 기대와 그런 내가 원하는 소원함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으로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불붙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어머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심령, 또 짓눌린 우리의 모든 마음들, 침체된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불붙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요. 자, 보세요. 27절. 자, 보니까 이 왕이 판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본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혜는 우리가 그냥 그저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상식, 그런 어떤 위트가 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예를 하죠.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결국 이게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죽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구석서적인 이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그런 메시지, 이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지난주 우리 공예배 때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물음표가 던져져요. 우리 신앙이 자꾸 침체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냥 그저 우리를 통제하고 그냥 우리를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냥 우리를 그냥 자신의 손에 좌지우지하고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창녀, 이 직업 여성, 남편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 안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도저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진짜 왕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이 삶의 형편들, 이 모습들,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잘 나가는 왕이지만 그 지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지혜였고요. 또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힘든 여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불붙는 마음으로 구원하였고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바로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 어머니의 이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야, 이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그 두 여인이, 그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진짜 왕을 만나자 답을 찾아요. 진짜 인생의 왕을 만나자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왕 앞에서 해결받았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위가 불안하고 이 불편한 이 직업을 가졌던 이 여성에게도 진짜 왕이신 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칼로 인하여 무시무시한 위협이 아니라 공포와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과 전율과 그 떨림으로 그들을, 그 여인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제대로 된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늘 우리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의 답들을 찾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